흙으로 된 저희의 심령들이 깨지기 쉽고, 추운 날씨에 얼음이 얼듯이 우리의 마음도 단단해지기도 쉽고, 부서져 조각조각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또 새봄에 새싹이 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고 있듯이, 우리 안에도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선하신 일들이 땅거죽을 뚫고 또한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수고와 희생이 다가 아니고, 오직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을 누가 막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돌아가야지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또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리오니, 인간의 심령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또 심령들을 의탁을 드리옵고, 우리의 심령들을 또한 가장 잘 아신 바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모든 것을 아신 바 되시고, 그 사랑과 또 은혜와 택하심 가운데 저희를 두셨사오니, 지금 보여지는 것들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의 모든 것을 또한 믿음으로 화답해 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한 가정에 오늘 와서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예정치 아니하였던 자리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신 바 된 자리였었고, 또 중심마다 이미 아버지께서 또 받으신 바 되셨사오니, 또 여러 가지 피 흘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 아버지께서 흠령하시고, 때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되 이전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잠시만요. 38절부터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이거 분명히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대로 해야지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바보 병신 취급해가지고 어쩌다가 말이라도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게 벙어리였는 줄 알았더니 말을 한다고 그러고 아주 그냥 무시하기가 아주 유분수도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주고, 자, 오리와 심리, 겉옷과 속옷, 그것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또 영적인 해석을 하고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걸 크게 한번 보시자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은요, 세상에서 지키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뭐 완전히 무시하기를, 정말 이제 발에 때같이도 안 볼 테고, 세상이 얼마나 진짜 아주 그 악랄하고, 자기 이속 챙기는 면에 있어서들은 그냥 막 아주 혈안이 돼 있는 세상인데, 이렇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거기다가 갖다 대입을 해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왜 이렇게 하셨으며,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해를 고루 내려주시고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그저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막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1번에서부터 그냥 10번까지 그냥 줄을 나래비로 쫙 세워서 원하는 대로 그냥 탁탁탁탁탁 이렇게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 자식도 마음대로 안 돼요. 부부지간도 마음대로 안 돼요. 돈 버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살이들이 참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고루 내려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고루 내려주신다. 이 말씀을 지금 아마 몇 주, 한 달 이상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게 왜 계속 나누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며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잠깐 다시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이게 더 오히려 속이 시원하죠. 근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과연 우리가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을 갖다가 들이대고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면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겉옷을 가지려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아주 뭐,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왼편을 갖다 대면은 뭐 아주 배도 치고 뭐 어퍼커트에 뭐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지를 않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구절을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의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상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심판을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비를 고루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적용을 하려다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마음에서 그냥 잘못한 것들은 그냥 다 불러다가 그냥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벌을 주든지 정신을 차리라고 그냥 뜨거움을 확 끼얹든지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든지 뭐 이랬으면 좋겠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막 다 칭찬을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다가 해를 비춰준다, 또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비춰준다라고 하는 게 상일까? 비를 내려주시는 게 벌일까? 그거 아니죠. 둘 다 상도 아니고 벌도 아니에요. 그건 악을 악이라 그러고 선을 선이라고 의를 의라 불의를 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악과 선, 그 다음에 의와 불의를 놓고 나무를 연상을 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악인에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선인에게 이제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광합성을 할 것도 아니고 무슨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뭐 녹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악과 선, 의와 불의를 놓고 그것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나무나 식물과 같은 것으로 연상을 하게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해만 비춰주시고 비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죠. 공기도 주시고 땅에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치해놓고 해와 비만을 얘기를 하신 것은 그것을 받고 있는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나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게 지금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악하고 이 사람이 보기에는 선하고 이 사람은 불의하고 저 사람은 의로운데 그 사람들을 나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햇빛을 내려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햇빛을 받으면은 나무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자라날 거다라는 거죠. 뭔가가 열매가 자라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장로님 장로님 예정도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예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악한 놈들을 다 데려다가 그냥 막 이게 뭐야? 악한 놈들을 데려다가 다 그냥 불에다가 꼬실러 버리고 잘하는 놈들은 다 그냥 막 상을 주면은 딱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놈들이나 불의한 놈들이나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막 야단치고 칭찬하고 뭐 호들갑을 떨고 이러지를 않고 거기다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마가 살아있으면은 햇빛을 받고 또 비를 맞으면은 고구마가 어떻게 될까요? 네? 고구마가 어떻게 될까요? 고구마가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서 결국에는 고구마가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막 주렁주렁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그런데 한번 삶아가지고 이렇게 막 푹 삶아놓은 고구마를 군 고구마나 삶은 고구마를 갖다가 놓고 햇빛을 비춰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면은 걔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루나 이틀 지나면 폭 썩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런 것을 내려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죽은 고구마인지 산 고구마인지에 대한 것도 생각 안 하고 거기다가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농부가 아니라도 자연 공부를 한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이 고구마가
이게 땅에다가 심어서 살 놈인지 이게 땅에다 심어서 죽을 놈인지를 알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때 이놈이 산 놈일지 살 놈일지 죽은 놈인지 그거를 모르고 거기다가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을 할 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해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을 하실 때는 거기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산고구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고구마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이 전체적인 것을 움직여 주시는 거고, 실제로는 그 안에 고구마가 살아있다라고 그러면 그 살아있는 생명을 믿고 그 생명한테 생명의 작용을 하라고, 생명의 작용을 하라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리 비춰주실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악한 놈을 데려다가 그냥 불에 꼬시려면 좋고 선한 놈은 잘했다고 그냥 상금을 100만 원씩 주면 좋겠구만, 그렇게 안 하시고 골고루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이게 살았다, 예? 이게 살아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는 바로 뭘 보시냐면은 아들을 보시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자, 우리 하나하나 각자가 다 사람들이면 우리 각자의 사람들 안에 주께서 뭐로 계시냐면은 고구마가 살아있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주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도 않지만은 고구마로 하여금 싹 터서 나오게 하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 안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쥐어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손에 쥐어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생명처럼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씨는요, 무슨 화석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오래된 거, 천년은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물에다 불려가지고 이게 심어보니까 한 1000년이 지난 건데 그게 싹이 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봐서 모른다라는 거죠. 아휴, 저놈 하는 거 봐가지고는 저게 살았는지 싹이 터서 나올 건지 저 고구마가 저게 썩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게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려서 물을 머금게 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것이 싹이 터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가치하게,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고 이렇게도 흥 저렇게도 흥, 그렇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실 때 아니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야, 이게 참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뭘 보시는 거냐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시니까 이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교육도 제대로 되고 부부관계도 제대로 되고 뭐 목사짓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다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해도 못하게 아니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아이고 발음도 안 돼. 왼쪽 뺨도 들이대라. 그 바보지. 그게 세상의 바보지. 그게 뭐요 그게. 예? 오리로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줘버려라. 누가 500만 원만 좀 빌려달라 그러면 보증도 안 서고 그냥 1000만 원 탁 갚을 때 갚아 아니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그거 돈 못 받아요. 세상이 옛날 같지도 않고 아주 우리가 돈이나 이런 면에서는 정확해야 되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그냥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지 않으면은 진짜 지금 코베가고 귓대에 가는 세상이 옛날 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쓰셨느냐라는 거죠. 그게 다 겉으로 어떤 행위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왜 그렇게 해야 아들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아니 햇빛을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이유는 누구를 믿으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되어 계시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은 뭐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보니까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주님이 어느 심령 안에 계실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나의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정말 주님이 계시는 손님인지 안 계시는 손님인지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나한테 잘못한 어떤 사람한테든지 이렇게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고 또 진짜 억울한 그런 상황을 다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서 손해를 안 보게 하려고 하면은 손해를 안 보게 하려 그러면은 오른편 뺨을 치면은 나는 달려가 가지고 그냥 왼편 뺨부터 치면서 어퍼커트로 치고 그냥 콧방맹이를 날려서 해야지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진짜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은 딱 가가지고 이자 2부 해가지고 딱 받아낼 수 있어야 그게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저 사람 신용도 별로 없는데 돈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세상 사는 지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내려 비춰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고구마 싹나라고. 산 고구마 싹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 고구마 싹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랑 맞상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이거를 그냥 그냥
흙 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개싸움이 돼가지고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한번 따져보자 하고 이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에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보시고 그 생명이 싹 터서 나오라고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을 읽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흙구덩이 속에 들어가지고 같이 개싸움 하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해득실을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을 보시고 그 생명을 싹 터서 나오게 하는 뭐까지 가는 거냐면 아버지의 마음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마태복음 5장이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개싸움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절대로 안 풀어져요. 그때는 당연히 내 뺨을 치면은 가서 막 눈방맹이를 하고 고소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돼요. 세상은 안 그런다고 해가지고 착하다라고 봐주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 똘똘하게 굴지 않으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하는 세상이 이 세상인데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뭐까지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까지 우리가 헤아려 드릴 수 있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이 마태복음 5장이 절대로 이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고구마 싹나라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그냥 상황 보면은 당연히 저놈이 잘못한 거지. 그러면 그놈은 벌 주는 게 그게 맞죠. 상황만 보면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것만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도 모두 들어가면 교육도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구마 싹 트라고 하는 일. 고구마 싹 터서 나오라고. 그건 뭘 보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고구마 속에 있는 생명처럼 생명을 보시는 것처럼 주님을 보시는 건데 우리도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보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 속에 있는 회복의 역사나 충만의 역사는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치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이해치 못하는 것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에 있는 무슨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도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증상이고 또 그냥 하나의 어떤 병을 치료하는 정도 같은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주 안에서의 아버지 안에서의 회복까지는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 안에도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안에 계신 역사하시는 그 주와의 연합된 데서부터 생기는 그 생명에 그것을 믿어드릴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구마 싹 터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왜 저러시나 도대체. 왜 저러시나? 왜 공의롭지도 못하게 왜 저런 판결을 하시고 저런 행동을 하시나? 하나님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산 고구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고구마를 싹트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진짜 물을 주고 그러듯이 아버지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악인과 선인에게 어떻게 똑같이 해를 내려주시느냐고, 해를 비춰주시냐고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시는 아버지의 시각이고, 그 생명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오늘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똑같아요? 시각이 같아요.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무엇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마음이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구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이것저것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살면서 똘똘하지 못하게 사기나 맨날 당하면서 그냥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야지 되는 거라고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주께서 그 안에 함께 연합하신다라는 이 믿음. 물론 이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어리숙하고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사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땅에 떨어져서 그냥 발에 밟히는 그런 처지가 된 거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말씀을 진짜 잘못 본 거고,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는데 뱀같이 지혜로운 그 지혜를 쓰지를 않은 거예요. 비둘기 같은 지혜만 썼는지도 모르죠. 비둘기는 바보요. 세상 사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는 똘똘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간교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간교하다라는 거는 나쁜 거지만은 그런 정도의 지각과 지혜를 모든 상황을 놓고 탁탁탁 해서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니까 지금은 뭐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20살이면 뭐를 해야 되고, 이것들을 자기의 있는 처지를 딱 알고, 그냥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벌써 내 나이가 이만큼 됐으면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거를 이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80에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이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80 몇 살이라더라. 뭐 하여튼 그랬는데 아직도 기력이 그대로 있고 몸에서 나오는 진액이 그대로다. 그러면서 이 성을 우리한테 주시면, 헤브론 성을 우리 주시면은 그걸 가가지고 그냥 내가 정복을 해가지고 우리 거로 삼겠으니까 날 주시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주니까 가서 정복을 했잖아요. 막 산성이 있고 막 그러는 데인데. 모세는 80세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120세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세가 80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0세까지 사역을 하고 했던, 그리고 그 마지막 120세가 되는 그 시점까지 아주 그냥 원기왕성하고 청청한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얘기하면은 우리도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 사는 지혜는 뱀같이 지혜롭고 똘똘하고, 나설 때와 말아야 될 때와 먹어야 될 때와 취할 때와 이게 지나친 건가 내게 적당한 건가, 요새 위험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요, 얼마나 먹는 거에 있어서 욕심껏 내가 먹었나, 내 뱃돼지에서 나오는 소리도 못 듣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으며 무슨 사람들의 아픈 소리를 듣겠냐고요. 지 뱃돼지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도 못 듣고 앉아 있었는데, 그거를 2년을 끙끙대면서도 그게 아픈 건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약 먹고 조심하면서 사람이 배가 이렇게 편한 거구나라는 거를 요새 알겠더라니까요. 근데
요새 지키는 건 밥을 먹는 양을 딱 그거 먹으면 두 숟가락 차이로 배가 아프고 덜 아파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한 숟가락이 남아도 그냥 딱 멈춥니다. 근데 그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잖아요. 돈 문제, 사람 관계, 뭐 어떤 즐기는 거든지 먹는 거든지 뭐 입는 거 마시는 모든 거에 있어서.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항상 저 사람과 상대로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같은 입장으로 있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고루 내려주시는 그 심정이 뭐냐? 고구마 싹 터나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꾸정물통 속에 들어가 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살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안 된다. 고구마 싹 터나오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구마를 칼로 잘라가지고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해서 먹는 거는 가능한데 고구마를 싹 터나오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것을 잘라서 고구마 튀김을 해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땅에다가 심어서 싹이 터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그 차이를 구별하고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먹을 거는 똑똑하게 요리책 딱 펴놓고 계량해가지고 그래서 해서 드셔야 돼요. 그런데 싹 터나오는 것만큼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어서 그것이 스스로 싹이 터서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는데 그게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싹 터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을 비춰줘야 되고 비를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최 장로님 댁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는 지인이 부친상을 당하셔가지고 삼성의료원에 가서 좀 들렀다가 급히 일정이 돼가지고 예고도 없이 장로님은 모르시는데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었네요.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밥좀 잡수시지 다 해놨는데